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 말씀까지. 30절 말씀.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스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려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기도를 우리가 본다면 당시에 선지자가 어떤 마음으로 이 큰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겠죠. 선지자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이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도 내용을 이루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은 뭐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적도 없고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적도 없으니 그들은 각기 자기가들이 그 뭐 우상을 섬길 수 있을지라도 이스라엘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인하여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됐고 그들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하신 사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이같이 이제 하나님을 부인하고 버리고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에 대해서 그가 굉장히 이제 그 안타까운 마음 또 분노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엘리야 선지자는 분명히 알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그에게 이제 최고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에요. 선지자에게 있어서. 그래서 왕보다도 높으시고 아합 왕보다도 높으시고 그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 바알과 아세라 같은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우상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선지자들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가 이제 하나님을 굳게 마음에 신뢰하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분명한 그런 그 지식 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자기가 누구인지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여서 이 일을 하라고 소명을 주신 나는 하나님의 지금 종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분명한 확신들도 갖고 있어서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강한 믿음을 갖고 있죠. 흔들리지 아니하고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엘리야가 지금 왕 앞에 가서 쳐서 외치기를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다시는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언하면서 저주를 분 것.
그리고 사실 그 3년 6개월이나 이스라엘 온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받는 것. 선지자는 뭐 이런 일에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누가 저주를 선포하는 그 직무를 감당하고 싶겠어요. 우리가 다 뭐 각자 역할들이 있고 우리가 다 역할들이 있지만 사람들한테 좋고 사람들한테 마음을 좋게 만들어주고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축복해주고 사실 그런 것에 쓰임을 받고 싶지. 자기 동족과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잔혹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저주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그들의 죄악을 생각나게 하는 것, 그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사람들에게 너 이런 거 잘못했어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내가 뭐 알긴 알아도 그건 내가 뭐라 얘기해. 괜히 불편해지게. 괜히 사이 관계 깨지고 사이만 어색해지고 뭐 그렇게 말해서 안 들으면 뭐 할 거예요 또.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말 안 하겠다. 이렇게 이제 그게 대부분 사람의 심리가 그렇거든요. 선지자인들 그 모든 백성들과 왕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의 죄악상을 고발하는 이런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더군다나 그가 전한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이 3년 6개월 동안 아주 고통을 당하잖아요. 가뭄 때문에. 근데 그것은 뭐 어떻게 엄격하게 말하면 선지자 때문이 아니고 그들의 죄악 때문이죠. 그들의 죄악의 결과가 이런 것들을 갖고 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직무를 수행하는 선지자가 마음이 편했겠냐고요. 절대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임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게 주신 말씀대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해서 엘리야는 자기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자기가 행하는 일들은 자의로 행하는 일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행하도록 말씀대로 하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같은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거나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도 우리가 사회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할 때에 자주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후회가 많죠. 이제 하고 나서 후회가 많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확신도 없어요. 정말 일들 내가 해야 되나? 정말 이런 일들을 하나님 내게 기뻐하시나?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들인가? 뭐 그런 것부터 해서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인고 내 곁에 계시는가? 이 같은 확신들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모든 게 후회가 되고 원망이 되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확신도 없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원망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원망하든지 그렇게 됨으로써 어떤 자기 삶에 대한 자기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고 정말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는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하나님과 지금 어떤 사람인지 또 내가 지금 살고 있고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분명히 확신하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참 많은 유익은 뭐냐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또 우리가 그분의 여러 가지 이름들을 부르고 또 하나님의 성품도 어떠하신 분인지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그렇게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부른다는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잊지 않는 거죠. 상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늘 그것이 우리 마음을 채우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칭하잖아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칭하세요? 우리 기도할 때 나를 뭐라고 칭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칭하십니까? 어떤 분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여종이 이렇게 취할 수도 있고 성경에 보면 이 계집종이 이렇게 취하는 여인들도 있었고 또 뭐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다윗 같은 사람도 있었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칭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저는 주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것도 많이 칭하고, 하나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라는 것도 그 순종하는 아들입니다, 말 잘 듣는 종입니다, 충성하는 종입니다, 그런 표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내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나 사이가 지금 무슨 관계인지를 분명히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내가 행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자꾸 이제 하나님 앞에 확신을 얻게 되는 거죠. 기도할 때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 방향을 잃지 않고 하나님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정욕으로 잘못 구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자꾸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뒤를 돌아보면서 후회하거나, 괜히 했어, 쓸데없는 일을 했어,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기에 기도가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큰 일을 행하는 것에는 이렇게 그 바탕이 이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예수님의 기도도 항상 이르셨죠. 예수님도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 부름에 있어서 부끄럽지 않으셨고, 분명한 확신을 갖고 계셨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 대해서도 그분은 흔들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사 이 땅에서 행하게 하신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께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그 메시아로서의 길을 가실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좀 이 같은 그런 그 자세들을, 기도의 자세들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세들을 충분히 본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 선지자의 지금 입장을 보세요. 이 기도에 대한 응답에 모든 것이 달려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근데 선지자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간절하지만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이 기도의 응답이 하늘로서 불로 내리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뭐 선지자의 목숨이 오갈 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과연 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아니냐를 결판내는 상황인 거고,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지금 하는 모든 일들이 이게 정말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인데 이것도 하나님이 입증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얼마나 선지자가 이 일에 대해서 간절하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키셨으니까 당연히 이루실 것이라는 것도 선지자가 확신하고 있지만, 그러나 얼마나 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필요한 그 신앙의 자세, 또 기도의 자세, 삶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큰 인식을 갖지 못하고 대부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도 자기 정체성에 있어서도 희미하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라면 문제가 많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나는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야, 나는 세상에서 이런 지위가 있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삼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은 늘 하나님을 상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지금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에 다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해요, 이런 일들이 하나하나가. 그래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고 하나님 앞에 꾸준히 충성스럽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라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도 절대 부끄럽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하시겠어요? 절대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또 그 마음의 부담도 많이 덜어주시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이 인간으로서 얼마나 큰 부담감을 갖고 이런 일들을 하고 얼마나 중압감을 가지고 이 사역을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타나신다는 것은 얼마나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도 이 세 가지 큰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있는지를 크게 확신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개인으로든 가족으로든 교회로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주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의 종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 내려놓아도 결코 바꿀 수 없는 귀한 하나님 참으로 확신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이 주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며 주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며 하나님 사명으로 소명으로 주신 것임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후회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두려움이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일들을 하나님 모든 관계들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하나님 충성스럽게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사 선지자의 길을 걷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 모든 사람들,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 그 마음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큰 역사하심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는 것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한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